아멘, 아멘. 오늘 우리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는 연속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일으켜 세워 그가 성전에 함께 들어가 뛰고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26절까지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거린을 고치는 사건이 성전에 모였던 수만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9시면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하루에 3차례 이상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는 거린 하나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고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 그를 메어다가 항상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자리는 상당히 목이 좋은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장소니까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그러고는 그 거린을 바라다보고 서로 눈이 마주친 뒤에는 마음속으로 또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보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가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에 통해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를 보라고. 그러니까 뭘 줄까 하고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물질을 내가 줄 수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니까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고 그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제 아내가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계단이 일정하게 똑같이 내려가니까 눈이 자꾸 어른거려서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는 꼭 저를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게 이번에 여행할 때도 늘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와, 박 목사님은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다고 속사정은 뭐 그거 아니라도 붙잡긴 하겠지만 뭐 넘어질까봐 그런 건데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누굴 부쩍 받지 않고 그냥 공중공중 뛰고 걷고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그와 눈 마주치기를 싫어해서 그 사람 앞을 지날 때 저 위를 보든지 옆으로 말하는 것처럼 가든지 그랬을 법한, 관계하고 싶지 않은, 못 본 척하고 싶은, 하찮은 성가신 존재 정도로 생각했던 그거였는데, 이 사람이 뛰고 서고 걷고 찬양하고 하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건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인사더라고요. 항상 거기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 미문, 뷰티 게이트, 아름다운 문을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몰려드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딱 붙잡고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시작하죠. 그걸 계기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이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장사도 목이 좋아야 잘 되잖아요. 목이 좋은 곳에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가겠어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가 좀 시원한 그늘에 가서 앉아야겠다고 그렇게 해서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는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잘 똑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목장 모이는 시간에 목장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 그게 목이 좋은 자리입니다. 예.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내가 요즘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모임도 카페에서 갖겠다. 그 목 좋은데 아니에요. 자, 유아들 방, 그 목이 좋아요. 옛날에 천 목사 했을 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 요즘 거기 안 모이더라고. 네. 이내는 잘 기억할 거야. 맨날 예배 끝나면 거기 새벽에 끝나면 거기가 앉아가지고 하다가 또 지들끼리 콩나물 먹으러 가고. 목이 좋은 곳이 우리 삶의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야지 어떤 데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전에처럼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붙여고 지나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이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그를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주목해 보았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청년들 새로 나온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함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네. 어제 곽시연 자매 아들, 딸 다 안 나왔죠. 예. 또, 누구? 영진의 회사에 있는 아이? 혜은이 안 나왔죠? 네. 그 왜 안 나왔는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통해서 오늘 이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주목하여 보았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두 사도가 특히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주 파워풀하게 증거해요.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행각을 영어는 porch, 현관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벽이 없는 기둥만 있고 위에 지붕을 덮은, 어떤 건 길게 했을 때는 회락이라고 그러고요. 선전문 앞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뭔가 하고 단서들이 막 모여들죠.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모인 건 저도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한 하찮은 거린의 변화가 5,000명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면 5,000명이 구원받을 거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목이 좋은 것, 또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 거 아니다.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 빌라도가 그를 석방시키려고 결심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살인자를 택했다. 와, 이건 유대인들의 심각한 죄상을 정면으로 전곡을 찌르면서 도전하고 있는 도발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고 그분을 분명히 만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부활을 강력히 증거하는 걸 보죠.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에서도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증거한 게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뭐다? 죽음입니다. 부활은 뭐다? 생명입니다. 죽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생명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된 것이며 예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관리들이 무지하여 그분을 그렇게 죽였다. 몰라서 그런 걸 안다. 자, 여기에서 강하게 도전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그가 이런 배려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나를 주께서 주실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보내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문맥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또 보내신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셨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하다.
여러 글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분은 예언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당장은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분이 그분이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예언하였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고 했고 사무엘 때부터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이 이때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때 곧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를 향하여 예언한 것이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계약의 자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이고 너희들은 그 예언의 자식들이고 예언의 자손들인데 그 예언이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때를 말한 것이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한 그런 놀라운 설교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낱 거린에 불과했고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했던 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봅니다. 그가 목이 좋은 곳에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규례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각에 그를 만나 주목하고 그가 영원히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주목할 영혼들을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세밀한 눈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